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장은 앞장 10장에서 본 내용을 연결해서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정치를 했으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10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어지고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아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전부 북이스라엘에 속하여지는, 그래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1장에 넘어가서는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면서 르호보암 왕은 그러한 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그는 어떤 정치인이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르호보암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1절부터 4절을 한번 쳐다봅시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갈라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게 되자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했을 때 1절의 그 표현을 에스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단순히 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갈라지고 남이스라엘은 2지파가 남게 되는 이 사건 통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중요한 분리에, 분열에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이 뭘까요? 지파의식이에요. 내 지파에 대한 마음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의식이 매우 강하고 나머지 지파는 유다지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에요. 지파의식이 너무 강하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 르우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런 지파의 의식이 강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남북으로 갈라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지파의식. 나는 유다지파다. 나는 다윗 집안이다. 이런 의식들이 결국은 민족의식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교회의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제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 교회를 갖다가 너무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딱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교회가 커지는 것,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거기에 온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어질 때도 관심이 없어지는, 내 교회만 잘 되면 평안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4절에서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내 지파의식,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내 나라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인간적인 왕이 인간적인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개기회주의에 빠질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빠져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개입해 주십니다.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너무 편협하게 치우쳐서 내 일만을, 내 가정만을, 내 교회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혹은 내 민족만을 생각하며 너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을 하십니다. 그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큽니다. 나중에 보지만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도 들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마 르호보암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간은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3년간. 근데 완전한 순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거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내 나라를 빼앗길까 봐. 이거 차이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읍들을 건축한 걸 보면 전부 다 유다 성읍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왕국이 또 북이스라엘인데 또 침공을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성읍들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 12지파 전체를 어울리는 외적의 방비를 위해서 성읍들을 세워나가는데, 이 르호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유다 땅 하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읍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개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 재정은 낭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고 국가의 재정은 낭비하고 그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외적도 침입을 하고 애국방도 쳐들어오고 12장에 넘어가 보면 온갖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넘어갑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동안 르호보암이 왕이 된 초기에는 신앙 부흥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10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몽땅 내려옵니다. 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사마리아에 세우고 보니까 잘못하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3번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남쪽 유다로 넘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자기가 세운 왕국이 무너질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라도 자기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일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마치 출애굽을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남쪽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심지어 초막절의 날짜까지 7월달에서 8월달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고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면 된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땅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들이 전부 제사장들과 함께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와 함께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바른 신앙, 모세의 율법에 바로 써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은 전부 다시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왕정의 초기에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들 또 남쪽으로 내려온 10지파의 사람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온 거예요. 남유다에 와서는 자기 기업의 땅이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여호와 신앙 하나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어서 항상 여호와에 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속과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의 타협, 내가 좀 잘 살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신앙 부흥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고향과 땅을, 친척들, 가족을 다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 살리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리라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신앙 부흥이 3년 동안 남쪽 유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23절에서는 르호보암의 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의 처첩들에 대해서. 와이프가 18명, 첩이 60명,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다. 자, 이 표현을 한 것은 에스라가 율법학자예요.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의 율법에 왕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마라. 와이프를 많이 두면 반드시 이방인도 와이프로 삼고 그러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다. 네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내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물을 쌓지 마라. 다섯 번째로, 율법책을 항상 봉사를 해서 제사장 앞에 두고 그걸 읽어라. 이게 왕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을 리더로 세워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내 힘을 너무 세력을 구축하지 마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세력, 내 제자들을 가지고 내 힘을, 내 교구를 더 키우고 내 교회를 더 키우자 하는 이런 용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버리라. 중심이 여호와 한 분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마라. 재물을, 돈이 많아야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 그리고 율법책을 봉사해서 항상 제사장 앞에서 읽으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며 살아라. 이게 리더들의 조건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에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의 처척들,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율법에 어긋난 일을 지금 르호보암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를 압살롬의 딸을 택했다는 사실. 다윗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인 아비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딸을 와이프로 구한 것, 이것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다윗의 아들이에요. 반역의 영이. 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어땠든 우리의 할아버지가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세대, 내 제너레이션에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의 세대의 저주를 끊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어떤 힘은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딸을 와이프로 삼았다는 것은 압살롬의 스피리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역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압살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리더로서 내 와이프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며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며 이런 관념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정결케 된 사람, 한 비전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와이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못 씁니다. 남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못 씁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한 신앙과 한 비전 가운데 흐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압살롬의 딸을 와이프로 또 삼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르호보암이 된 가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짚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지혜로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프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줘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근데 이 나라를 갈라먹기는 마라. 형제들끼리 칼 들고 싸우지는 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지혜로운 일은 행하였다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들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르호보암과 같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는 돌아오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만은 르호보암의 이 모습,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